지난주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했죠. 지난주에 빌립보 서론 했습니다. 혹시 서론을 못 들으신 분들, 항상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을 혹시 못 들으신 분, 또 서론을 또 계속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난주 우리 시민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고요. 또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 이름 조일상 목사 이렇게 치면은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거, 또 지금까지 쭉 동영상 설교한 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서론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또 한 번 보신 분들도 자꾸 보시면 좋아요.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처음 들어가는 날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져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진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옥중서신 말고도 이 빌립보서 다른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감금되어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저도 순교 현장에 가봤는데 바울의 목을 이렇게 칼로 내리치는, 그래서 바울의 그 목이 잘려져 나오면서 통통통 그 머리가 튀었답니다. 근데 그 통통통 튄 그 자리에서 샘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지금도 샘이 나오고. 자, 그런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뭘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정말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합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죠. 내가 감옥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교회에서 또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하는 것하고는 달리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이제 물질 후원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바울을 잘 돌보라고 누굴 보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잘 살펴주고 있으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데
이 빌립보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들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여러분의 목사가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자, 오늘 빌립보 이제 처음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다른 서신과 똑같이 바울은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 거 잘 알죠? 어른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해야 되고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인사할 때 가능 아니면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인사할 때 큰 소리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바울은 항상 서신에 보면 인사를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울의 인사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의 인사 속에 보면 이 빌립보서의 저자, 이 책에 그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죠. 이 책의 이 빌립보의 저자 발신자가 누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죠.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요, 바울 자신이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바울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누가 개척한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말하면 바울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대들의 원로 목사 바울.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거창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창하게 소개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끔 어떤 목사님들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보면 자기 직책을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어요. 어느 교회 당회장 아무개 목사, 어느 이사장 아무개 목사. 자신의 이 직책을 강조하는 목사님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직책을 강조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멋지고 화려하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사도 바울이라든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 바울,
이래든가. 그렇게 거창하게 멋있게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죠.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렇게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러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번 둘러스. 이 둘러스인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둘러스 노예는 여러분 종인데 자기 소유권이 있을까요? 노예가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유권이 없죠. 그러므로 내 그 노예는 내 지갑 안에 있는 돈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종들에게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또한 노예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런 존재였죠. 그 노예라고 하는 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자식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바치고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둘로스 종입니다. 노예. 그러므로 이 종은 아주 비천한 신분이지요. 사람의 신분 중에 가장 천한 신분, 낮은 신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자신을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 소유, 내 건강, 내 생명, 내 재산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종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간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둘로스 정신을 가져야 되죠. 종의 정신, 둘로스 정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였죠.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가장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성도들을 밤낮으로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힘든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이야기 탁 들어주고 신앙 상담도 해주고 병든 자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고쳐주고 바울은 늘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바울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 종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목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집사네 그런 직분 내세우지 말고 이 둘러수 정신, 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이 고됩니까? 아니면 대접받는 것이 고됩니까? 섬기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섬기기를 싫어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참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것. 내 지갑을 열고 먹을 걸 사주고 때로는 선물도 또 해야 되고 눈물과 아픔을 같이 해주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섬긴다는 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 정말 고마움으로 제가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 섬길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려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의 정신, 이 바울과 같이 둘러서 종의 정신을 갖지 아니하면 이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지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섬기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인이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종이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주인보다는 종이 많아야 됩니다. 주인이 많은 교회는 분란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종이 많은 교회는 평안합니다. 바울의 직분은 사도였지만 그 정체성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그들을 섬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사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이 수신자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하시다. 성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본문 시작.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감독도 있고 집사들도 있지만 총칭해서 부르는 직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의 직분을 탐탁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도보다 좋은 직분이 없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좀 더 말씀드리면 목사 직분이 없는 자를 그냥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도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또 권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직분이 없는 사람도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직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그러면 성도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룩할 성자,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별된, 구별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굴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말하죠. 당신의 백성.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얼마나 좋은 직분이고 얼마나 좋은 신분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성도답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하는데 이건 뭐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술, 담배를 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성도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도라는 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답지 못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큰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보석처럼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재능이 뛰어나거나 성품이 성숙한 사람만 골라서 성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죠. 아브라함
자기 하나 살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야곱도 보면은 자기 혼자 복을 받으려고 자기 부모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봐도 자기 부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택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도가 된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대단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지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성숙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듯이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분도 주님 앞에서 보석처럼 귀한 성도임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라는 걸 깨닫고 세상과는 구별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긴 역시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룩한 성도의 사람이 되셔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종과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바울처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자기 혼자 이 세상 살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은혜가 참 많다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서부터 뭐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또 이웃의 은혜.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뭐니 해도 은혜 중에 은혜는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그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은혜, 말도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또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심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많고 큽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종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세상을 내심으로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은혜의 종교입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야단 법석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세상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야단 법석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이 세상은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살만한 세상이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게 없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적에 그 사람 속에 은혜와 평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갈 수 없듯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이 지겹고 힘들고 그런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미화시키고 얼마든지 화려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 건강, 생명, 재능 다 주님께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비록 그는 사도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보석같이 귀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성도들을 바울처럼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볼 때 미성숙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처럼 귀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바울처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